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을 갈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주국제기도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또 기도 가운데에서 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저 모세라는 그 인물을 들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정으로 섬기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라면 그들이 빠른 신뢰 안에 자기들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입술 가운데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정말 우리 긍정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불평 불만이 있었더니 그들이 축복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 앞에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자기의 때에서는 이루지 못하였지만 모세의 대에서는 이루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 대에서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서는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과 의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난 너무나도 나약한 것이 많은데 나에게는 돈도 없고 부도 없고 나에게는 명예도 없고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는데 라고 의심하고 의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 목사님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여기 서 있는 김영훈 목사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너에게 준 환상과 꿈을 분명히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동행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잡고서는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주야로 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만을 붙잡고 나갈 때 승리는 너의 것이 될 것이고 약속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 앞에 놓인 장애물이, 처음에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앞에 놓였던 것이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라고 해도 홍해는 모세 때 건너선 것입니다. 요단강의 앞에 있습니다. 홍해는 이미 건너왔고 이제는 요단강의 앞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요단강이 홍해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가면은 그 물줄기가 말라져 가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강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철철철철 넘치는 그런 강이었고 또 추수할 때가 되면 비가 막 너무나도 많이 왔던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였지.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이 너의 앞에 있을지라도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서는 그것을 어떻게 건널까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 강을 홍해를 가르듯이 가르게 할 것이고 그것을 건널 수 있도록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7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모세와 함께했던 것을 알았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셔서 무슨 역사를 행하시냐? 나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나에게 나만을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이 또 주께로 올 수 있고, 또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지역사회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3장 7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법궤를 든 이 제사장들과 함께 그 요단강을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들어간다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간다면 백성들이 따라 들어가게 될 것이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말씀을 믿고선 들어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요단강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보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기억을 합니다. 맞아,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도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요단강쯤이야 가르지 못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재개를 하고 정결하게 하고서는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서 이루실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법궤든 제사장들이 먼저 나갈 것이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서 나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며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 땅이 메마른 땅이 되어서 짓는 땅이 아니라 메마른 땅이 되어가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여리고를 보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뚫고 왔는데 이 여리고는 또 어떻게 무너뜨리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을 하나를 행하시고 나면은 하나님 그냥 평탄한 삶을 계속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범사에 형통한 일만 쭈쭈쭈쭉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우리가 이 인생이 광야의 인생이고 정말로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계속 평탄한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 하나를 거치게 하시고 또 연단 하나를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서는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땅이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성읍이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겪고 나고 하나를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역경이 생기면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전략대로, 내가 주는 지혜대로, 내가 주는 지식대로 그렇게 행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리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너의 삶 가운데 볼 수 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리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전략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전략과 자기의 지식으로 싸웠더라면, 자기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전쟁에 능한 그러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지휘관이기 때문에, 자, 우리 전쟁은 이렇게 하자, 우리 적군은 이렇게 싸우자, 이 칼은 이렇게 써야 될 것이고 창은 이렇게 써야 될 것이고,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전쟁을 이기게 하였느니라.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니까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이미 이겼노라. 저 적군들 너의 손에 이미 넘겨줬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순종하면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저 법궤를 든,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을 먼저 세우고서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되었을 때 7번을 돌고서는 내가 외칠 때 너희들은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으면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여호수아의 세대는 어떠한 세대냐? 순종하는 세대였습니다. 아멘하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세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세대, 그냥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갔던 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을 하였더니 정말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루 한 번 돌았을 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2번 돌았을 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6번을 돌아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7번째 날 6바퀴를 다 돌고 나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불면서 이 성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었노라 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정말로 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았지만 끝까지 순종하며 나갔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승리의 스토리가 아니라 패배의 스토리입니다. 목사님 왜 승리의 스토리를 가지고 오시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지 왜 패배의 스토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배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런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패배가 있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를 통하여서 실수를 통하여서 그 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원하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다시금 승리자로 다시금 일어나는 자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리고를 이기고 난 지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로 막 자신감이 넘쳐나겠습니까? 이 여리고라는 성은 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전략만을 따랐더니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것을 이기고 나니까 정말 요단강도 건넜지. 이제는 여리고 성도 무너졌지. 자신이 만만하고 어깨에 막 뭐가 들어가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성쯤이야. 뭐 무너뜨리지 못하지 않지. 당연히 이길 수 있지. 당연히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지라는 그런 만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그때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서 있는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인지를 잘 돌아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또 점령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이제 정탐을 하고서는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근데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여호수아도 정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번 7장 3절에서 보겠습니다.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여리고도 이기고 오지 않았으니까. 아이성은 소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별로 되지 않고 이 성은 별로 견고하지도 않은 그런 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 갈 필요 없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한 2-3천 명만 보내가서는 거기 간다면 이 전쟁은 분명히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서는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니까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와, 정말로 정탐꾼들의 말처럼 그 말을 들었으면은 그 말처럼 됐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게 되었습니다. 패배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무참하게 그냥 패배가 되었습니다. 3천 명쯤 데리고 올라갔더니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을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 몰랐는데 3천 명이 갔다가 그냥
기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나오는데, 도망을 오다가 36명이라는 사람이 쳐죽임을 당하고 비탈길로 막 내려와서 돌아오는데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너무너무나도 무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 왜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이 패배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나갈 때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된 것도,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그들이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탐을 하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이 아이성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나가야 됐던 것인데 그렇지 못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패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 삶을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정말로 가야 할 앞에 놓고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구하였는지, 하나님께 바라보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결정하면서 나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울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서는 내가 정말 잘난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블레셋과 싸우려 나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께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나가서는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지 아니하였더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0명이라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는 요나단은 1,000명, 자기는 2,000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서는 나가는데 이 요나단이 먼저 가가서는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뿌리 나가서는 막 그들을 잡으러 오는데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그들을 정말로 싸우려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해변에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와가서는 너네들 싸워보자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더 크게 한번 싸워보겠다 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지 어떤 것이 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도 이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병기를 든 그 자기 소년에게 말하는 것, 자기를 보자 하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전쟁은 숫자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능하게 하여 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야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확신과 확고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문제 앞에서, 그 일 앞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들은 그 자기의 전략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나갔다란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번에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군대들을 먼저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를 건널 때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전쟁터에 나갈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이 앞서서 갔습니까?
언약궤가 앞서서 나갔습니다. 이 법궤가 앞서서 나갔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나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앞서서 나아갔더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앞서간 것, 자기들의 전략들이, 자기들의 모습이 먼저 앞서갔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먼저 내세워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로부터 떠나간다면 그것처럼 처절한 인생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아 주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정말로 저도 설교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을 정말로 체험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적이 있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지 않는 것을 체험해요. 밖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하다가 여기 와서 쓰면은 지금은 진짜 내가 기도하지 않고선 올라오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지금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거둬가지 마십시오. 이 임재하심을 하나님 거둬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셔야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붙잡아 주셔야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여러분들과 임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서는 나단 선지자가 와가서는 그 죄를 이리 막 징계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2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다윗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주의 임재하심을 나에게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죄를 뉘우칩니다. 내 죄를 자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를 붙잡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간구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사모하였냐? 모세가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때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랬던 그 백성들이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막 파티를 열고 잔치를 베풀고 막 이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하고 같이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 백성들 그냥 보내버리겠다. 혼자 가라. 너희들 혼자 가라. 난 너네들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 홧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 하셨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로 무엇을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언약 백성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백성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너의 중심을 보아가서는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너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너와 함께하여 주고 동행하여 주고 나의 임재함이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가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앞세워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혼자 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패배하고서는 다시금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5절에 보니까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를 죄송합니다. 몇 장입니까 우리가 지금? 자, 우리 8장입니다. 8장 5절입니다. 자, 8장 5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를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면 잠깐만 어디에 자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여호수아 다 찾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7장 6절. 자, 7장 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서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을 상상시키십니까?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배에 옷을 입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그리고 잿더미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상은 이게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자, 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것을 뒤집어 쓰고서는 이러고 있는 모습이 회개하는 모습과 같은데 사실상은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뭐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모세 때가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모세 때 정탐꾼들을 보내가서는 다 돌아왔어요. 12 정탐꾼들이 돌아왔는데 10명은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우린 죽을 것이다. 거기는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 큰 성읍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2명은 된다. 우린 가서 싸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놓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그 말을 듣고서는 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장막에 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는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슬퍼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이랑 거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뒤집어 쓰고서는 슬피 울면서 말하는 것이, 왜 우리를 여기 이 땅까지 오게 하가서는, 이 광야까지 끌어내가서는 여기서 죽게 하냐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던 게 더 좋을 것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저 요단강 저쪽에서 만족하게 여기서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이 믿음 없는 말을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슬퍼하면서 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지면 이제는 이것만 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패배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계속 전쟁에게 지게 될 것이고, 나는 이런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여호수아가 했어야 됐던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 전쟁에서 졌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나가였다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전쟁을 싸웠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나갔더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움직여 주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무엇을 실수하였는지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슬퍼서 울기만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서는 하나님께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연단과 단련과 훈련이 일어날 때, 어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상 이때 당시까지는 여호수아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실수를 하였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패배가 있고 승리하지 못하고 전진함이 없고 열매가 없다라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무엇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알아야 될 것들, 깨달아야 될 것들, 다시금 승리자로 나가야 될 것이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올바로 잡아주시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고서는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 원하노라. 이 너희들 백성 가운데 죄가 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삶 가운데 승리가 없을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상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더라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이 아이성을 너의 손에 붙여주리라.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 지금 죄가 있노라. 그 죄를 해결한 다음에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이고 깨달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갔더니 패배하고 그 다음에 와가서는 울고 불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지 않는다면 받지 않아야 되는 연단도 받게 되는 것이고, 받지 않아도 되는 단련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험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셔가서는 이제 드디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모아가서는 이들 가운데 제비를 뽑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을 도둑질 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다 태워버리고서는 금과 은과 철, 동 이런 것만 그 여호와의 곳간에 모아둬라.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을 탈취해갔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제비 뽑기를 보니까 딱 지파들을 모아놓고서는 딱 뽑는데 유다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집니다. 그리고선 유다 지파만 딱 또 모아놓고선 또 제비 뽑기를 하는데 세라 족속이 또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만을 모아놓고선 또 제비 뽑기를 하는데 삽디 가족이라는 사람이, 그 가족들이 또 제비를 뽑힙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가운데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번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도적질을 해갔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고 또 죄를 물고서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는 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죄를 청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 아이성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아직도 묶인 인생으로 간다면, 승리자의 인생으로 가지 못한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간다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정결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나가게 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죄를 청산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됐다 여호수아야, 이제 여호수아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가 나에게 바로 섰기 때문에, 나에게 구하였기 때문에, 나의 앞에 나와서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전쟁 앞에서 이기게 할 것이고 저 아이성을 너의 손에 붙여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순종하였을 때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성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가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너 가나안 땅을 너의 손에 주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우리의 손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것이고 찬양하는 자로 나가야 될 것이고 항상 우리들 삶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앞세우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승리가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청산하고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질병은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내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빚의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이 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 나의 것이 되는 것, 나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 천국이 우리 것이 되기를 하심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저 하늘에서도 저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차지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복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들 삶 가운데 운행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 가운데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 죄도 청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마귀 사단의 세력은 묶음을 놓을지어다.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죄는 해결받게 될지어다. 정결게 될지어다. 깨끗함을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청산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여호와가 함께하여 주심을 여호와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승전가를 부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불가능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의 축복 능력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